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 저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 스케줄이 있으니 이날은 안 되고 이날은 안 되고 이날 안 됩니다. 할 일이 있다고요. 일요일과 수요일은 됩니다. 근데 토요일은 안 돼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나는 너의 전생애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난 날마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난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여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분 빼고 다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질 많이 모으고, 형통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술술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열려질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양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거, 무거운 거, 이 걸리적거리는 것,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믿음 좋은 모습은 이런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길 간다는 것, 간단 명료하게 해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죠. 어떻게 왕궁에서 살고 이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달콤한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삶으로 내 삶을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고난받는 것으로 내 삶의 모습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을 많이 갖기 원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모임에도 가서 수모를 당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도 내가 돈을 못 내면, 늘 얻어먹으면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은
집 한 칸 더 없고 차도 없고 사람의 모임에도 가기가 어려운 수모를 당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래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재물 모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 수모와 재물을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 그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잠깐 그 누리는 쾌락보다 내가 더 그것을 좋아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왕자보다 더 출세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산다는 거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업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특정 역할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내 태도예요. 태도, 내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지금 지난주에 잠깐 백종원 그 골목식당 얘기했는데, 주방에 들어가는 그 셰프가,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너가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오늘도 주방을 청소하고 재료를 만들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개발하고 연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 아멘 했는데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와 내 태도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입니다. 바울.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세상의 죄악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바울이 여러분 커리어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출신이 좋고 많이 공부했고 유대인이고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재판 같은 걸 받을 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어떻게든 잡아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위쪽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드로아로 내려오고 밀레도 내려오고 그리고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뭐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가십시오.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선교지를 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힘들어, 가지마, 큰일 나.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참 이 표현이 멋있어요. 성령에 나는 매여 있다. 난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이 가시는 대로 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사, 무슨 말이죠?
마게도냐, 뭐 드로아, 뭐 어디 아시아, 에베소, 안디옥,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뭐라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찬양에도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갑니다. 첫날에는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막 환영해주고, 바울이 막 신나서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또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어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런 기적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나를 싫어하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간증을 나누고요, 바로 다음날 유대인에게 잡히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에.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담대하란데요. 첫 번째,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뿌리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복음 위에 갑니다. 그리고 갔는데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은데 인정 못 받고 오해받고, 오해도요 와서 얘기하면은 풀면 됩니다. 근데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도 목회자가 되면은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다 열어서 교제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눈빛이 이상해져요. 교회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지 않아요. 뒤에서 욕을 합니다. 비판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억울하죠. 와서 차라리 얘기하면은 풀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이런 억울함이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저 학생들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좀 읽었더니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뭐라고 그러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여러분, 양심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신 분,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양심에 비춰볼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범사에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신앙생활 욕먹도록 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근데 왜 나를 핍박하고 날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닥치라는 거예요. 저 입을, 참 표현이 그렇지만 저 입을, 그 주둥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저 바울, 양심을 따라 너가 오늘까지 하나님 섬겨?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각 도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에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더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 더럽혀요. 말씀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해요. 그러면은 죄인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한 자가 바로 바울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 바울이
각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행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이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내가 저 사람 죽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비판해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요, 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온 백성을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이단의 리더고 전염병 같은, 그가 가는 곳마다 더러움이 퍼지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주의 일 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전염병이다. 저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한번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최은혜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뉴워십 처치 잘 섬기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했더니 들리는 소리가, 최은혜 권사 이단의 우두머리야, 큰일 났네. 이 적용해보세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 읽을 땐 그렇지만, 우리 용철 권사님 신학대학 가고 또 목회자 되겠다고 했더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네. 전염병.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김경성 목사,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이단의 리더고 이단 중에 이단이고 아주 전염병 같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더럽혀지고.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신학도 하고 목회자도 되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아까 다 아멘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에게 내가 바리새인 출신이다, 여러분처럼 부활을 믿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것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천사, 영적인 뭐 다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나도 바리새인이고,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이 있을 줄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장로들이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니까,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마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갔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가장 억울해도 누구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 가장 수치스럽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아. 그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왔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억울한 일 당하신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은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억울함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빛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뒤에서 날 이상하게 말했다, 난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선교 안 하겠습니다. 나 전도 안 봉사 안 하겠습니다. 헌신 안 하겠습니다. 나 억울해요. 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억울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막 바리새인들이 잡아 끌고 사두개인들이 잡아 끌고 정신없습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찢어 죽이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별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시는 거 맞는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 맞는지 두려움 없었을까요? 염려 없었을까요? 걱정 없었을까요? 선교지 가서 여러분 또 복음 위에 복음 들고 나가서 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거 억울하고 이거 잘 안 되고 생각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잘 내가 하고 있는지 맞는가, 이게 지금 의심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주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쓰시는 게 맞는가?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선교사님 간증하는 걸 봤어요. 파푸아뉴기니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40세에 파푸아뉴기니에 원주민 부족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이 6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잘하고 있고. 그분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때 어떤 분이, 친한 분이 봉투를 줬는데 거기 좀 캐시가 들었는 줄 알았더니 편지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편지를 보고 그분이 낙심했대요. 근데요, 갔더니 그러면 주님, 원주민 선교, 부족 선교 제가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뭐 성경처럼 소경 눈뜨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운동화 끈을 못 묶더래요. 연필을 줬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너 이름 써봐라. 그러니까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봐라. 동그라미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일그러진 거예요.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팔 다리가 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컬처 쇼크가 너무 세서 아이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21살까지 페니실린 주사를 계속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신 돌아가야 된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지금 아들은 입이 돌아가고, 바울은 지금 잡혀 있고 사람들이 찢어 죽이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이 막 일어나고요. 날마다 막 기적의 연속이고 막 길이 열리고 돕는 손길 오고 막 이러면 좋은데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고 갔더니 막 재정을 채워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막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서 간증이 막 있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나 잘 가고 있는가 막 분별하기도 어렵고 억울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막 성공 사례를 하듯이 막 그런 간증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억울한 일을 한번,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버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억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반대 세력이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타놓고 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코 좋은 일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냉정하고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그 곳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맡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의 건강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좋게 평안하게 갈 수 있어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천부장이 지금 군인들 명해서 도와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방 왕이 이런 일을 합니까? 군인들을 명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손길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성 선교사님께서 자녀가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이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 매 맞아 죽겠다, 찢어 죽이겠구나, 팔다리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건져주셔요. 군인들 통해서.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어디서 끌어올리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명망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울 손에 죽을 것 같으니 피하고 도망가다가 블레셋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하루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의 고국인데,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부하들 데리고. 그리고 아벡이라는 언덕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갔어요. 상대방이 우리 고국이지만 지금은 내가 블레셋 나라에 살고 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저 사람이 배신하고 등 돌리면은 우리를 죽이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마을에 왔었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동네 불질러 버렸어요. 집 다 탔어요.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가 잡혀가고요. 데리고 갔었던 부하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돌 들어가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풍비박살 났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부하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당신들 힘들게 한 게 아닌데. 그 억울함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11절에 오늘 본문에 그 찢어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군인들 통해서 건져주시고요. 그날 밤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꿈에서 찾아온 건지 환상인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바울아, 담대해라. 참 놀라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더니 그 밤에 오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한참 멈춰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그 사랑의 손길과 주의 음성이 내게, 그러니까 억울할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내가 주위에 살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고 지금 잘 가는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정신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의 손길이, 주의 음성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담대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근데 우리 목소리가 지금 담대하라 약간 저기 그 사춘기 중학생들 그래. 자, 중학생 여러분,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감격스럽게 되는데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 받는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로하세요. 담대하라.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처럼 넌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떤 곳인가요? 중심이에요, 중심. 로마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너가 로마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열어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힘내라. 기죽지 마라. 담대해라. 여러분, 당시에 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누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 들고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텃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텃세가 어마어마하지요.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유대인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여기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가서 오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시작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명 이루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복음 위에서 살려고 안 합니다. 예수 믿는데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리고 후회함 없이 내 삶을 드리고 복음 위에서 주저함 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8절을 잠깐 볼 텐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그러죠. 난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자,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사두개인. 이러한 성도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후회함 없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억울함. 두 번째, 그 억울함과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없어요. 저는 사역자의 부르심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죠. 저는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난 너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 저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 스케줄이 있으니 이날은 안 되고 이날은 안 되고 이날 안 됩니다. 할 일이 있다고요. 일요일과 수요일은 됩니다. 근데 토요일은 안 돼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나는 너의 전생애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난 날마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난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